저는 이제 목회자 사명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웠을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들을 캐내어서 발견해서 성도분들에게 알려주어 성도분들이 그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비밀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요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한 편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일주일 동안 3번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도 저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한번 세워보리라, 이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 하면 누구가 떠오르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셔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축복의 근원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4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면.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화면 끄지 말고 키워주세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누가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을 상속하는 후사가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창세기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후사로서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느 장로님의 가정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신앙 잘 지켰던 순교한 믿음의 목사님의 가문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이 시대에 축복의 명문,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능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믿음이 있는 가정에게 그 축복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창세기를 3번을 읽으면서 몇 가지, 우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깨달은 것 2가지를 먼저 설명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3대를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켜 계승하면 4대째나 5대째에 믿음의 거목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피곤하시죠? 눈을 뜨셔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서 이삭에게 내려주고 이삭이 믿음을 지켜서 야곱에게 내려주고 야곱이 믿음을 지켜서 요셉에게 내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일하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었고 이삭도 실수했었고 야곱도 실수해요. 그러나 요셉은 실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잊혀져서 감옥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데도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전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으로 사람으로 세워줘요. 그리고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미국보다 더 강성한 제국의 최고의 총리로 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가뭄 속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게 하고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가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통해 성취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우리가 잘 전승하고 자녀들에게 계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 4대의 큰 인물이 나오게 하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아내가 김재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쓴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은 세계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를 쭉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신앙의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문들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각 가문마다, 믿음의 가문마다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것은 지키게 하더라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또 어떤 가문 그러더라고요. 남대문교회인가 4대째인가 5대째 장로님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은 법조인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가정의 원칙이 두 번째 있더라고요. 뭐냐? 교회에서 500m 이내에 집이 있게 하라.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4대째, 5대째 새벽 기도를 쌓은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이사할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로 갈까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가까우로 이사를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근데 성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대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재미있는 걸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창세기 읽는 중에 이번에 깨달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빌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요셉이 나타날 때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간증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들을 다시 추적해봤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창세기 읽어보면서. 근데 이런 특징이 발견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 더하기 그 근거로 해서 이삭에게 복을 줘요. 자,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곱아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언급하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그것을 가지고 또 이삭에게 줄 축복을 또 언급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을 더하기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요.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아들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들이 쌓은 복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쌓은 복 플러스 아들이 헌신한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또 나가죠. 제 손자가 생겼어요. 그럼 손자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자를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축복과 더하기 아버지에 대한 축복과 더하기 그 손자가 얻을 축복을 함께 물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래서 더하기로 쌓아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감안해 보니까 저의 집안이 믿음이 1대째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1대가 되는 거죠. 왜 아버님은 믿음 생활을 빨리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종소와 정예가 지난주에 왔다가 종소는 다시 군대로 복귀하고
종에는 한동대로 내려갔습니다. 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자녀들이 이제 먼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떠난 길을 앞서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야비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일대니까 제가요 이광훈 목사님 쪽으로 붙기로 했어요. 저는 원씨인데 이광훈 목사님은 3대째인가 4대째야.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아버지가 일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의 복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 복이 아빠에게 내려오고 있고 그 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내려갈 거야. 그러므로 그 믿음을 잘 전승해서 다음 세대에 축복을 물려주는 자녀가 되거라. 다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시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대에 그 축복이 더하기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3, 4대가 지나면 정말 민족을 흔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로마서 4장에서 배웠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음 세대의 명문 가문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아브라함께 받을 후사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창세기를 또 읽었어요. 이제 이 관점, 이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그 손자 야곱의 믿음은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타일과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의 스타일과 그 손자 야곱의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저의 신앙의 스타일과 제 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듯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이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6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6가지를 저의 신앙에, 저의 가문에 원칙으로 세워서 늘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중시 여겼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 축복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많이 이사를 안 다녔어요. 브엘세바에 왔을 때도 그가 먼 지역을 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은 어떤 줄 아십니까?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살고 정말 이 머슴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인생.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 찾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꽃이 뭡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야말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먼 곳, 딴 곳 보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거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 축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야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여러분, 이 장자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망쳐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해요.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때가 이 야곱이 가장 빛나는 황금 같은 청춘의 때예요. 청춘의 때. 청춘의 때 20년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형, 나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 나 포기할게. 그러면 20년의 청춘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한 축복권, 이 장자권이 뭐라고 그의 청춘의 20년을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들어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축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형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 나 이 축복권 포기할게. 형님 가져. 근데 야곱은요,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안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권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권만큼은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토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갈급함을 떠나서요 집착을 할까? 그 고민하는 중에 이번에 발견했네요. 창세기 25장에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더라 그래요. 175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자, 근데 100세에 낳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들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4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던 거예요? 140세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네, 이삭이. 1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못 낳고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를 보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 할아버지들 손자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똑같이 아기를 못 낳더라 그래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손자를 보게 됩니다. 자, 20년에 낳은 손자가 얼마나 반겼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야곱은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들나귀와 같아서 밖으로 쏟아지는 걸 좋아했대요. 집에 있지를 않아. 근데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 텐트에서 머물렀대요. 장막에서 머물렀대요. 자, 그럼 봅시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안에 매일같이 있으면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손자 무릎에 앉혀놓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계속하고 계속해요. 아니, 이게 가세 100일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요즘 자꾸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 한 마디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자를 160세에 얻은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낳을 때보다 손자 낳을 때가 더 기쁘다 안 기쁘다? 더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를 오면서 막 손자가 수염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귀여우니까.
무슨 얘기했겠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늘 장막 속에 같이 살았으니까. 손자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말이야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0세 때 네 아버지를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반드시 내 씨가 번성케 되고 내가 왕성케 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저 가나안 땅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거래. 여러분, 이 축복을 수없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듣고 또 들었던 거예요. 가슴판에 새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야곱이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이다. 그래서 생명을 버리서라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축복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창세기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그럼 43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전수되느냐? 구두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거고, 아들은 손자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문가문을 이루는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문가정을 만들더라.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축복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 들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듯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고 또 새겨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붙잡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또 살펴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적인 특징이 해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형편을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이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발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 딸이 처음에 나가지고 되게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키도 왜 이렇게 또 큰지. 그래서 어릴 때 유치원을 가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서선생님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했던, 양육했던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목사님, 왜 종이에는 목사님 닮지 않았어요? 찐빵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그걸 얘기 들으니까 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종혜라고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러냐, 카톡으로도 그러고 어제도 이제 카톡으로 축복의 글을 보냈거든요. 이쁘나라고 부릅니다. 이쁘나 집에서 이쁘니 어디 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쁘니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보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와요. 그렇게 부른 지 어느덧 20년. 제 딸이 이뻐졌습니다. 이뻐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자녀들의 미래는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는 결정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을 우선 삼기 위해서 눈앞의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해요. 이것도 멋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게 여러분 목자들로부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걸 포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포기할 때마다 바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후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의 큰 방패가 되어주리라. 이 약속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또 여러분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며느리를 얻는데 한 장을 다 할애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고향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야곱을 향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제발 믿음의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해라. 왜 그러냐면 믿음의 전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전승. 여러분 다른 거는 타협을 하는데 이거를 타협을 안 하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요즘 믿지 않는 아가씨랑 연애하는 뭐 청년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떤 사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전승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믿음의 전승은 믿음의 전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승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매가 어떤 또 전화를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다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은요, 야곱은요, 뭘 중시 여겼더라?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걸 정말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는데요. 여러분 다시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전승해 나갈 때 분명히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후손들이 반드시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 예배 중심주의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